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여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입히시고 세우시는 새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피로의 회복의 은혜도 주님의 선물이며 건강도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심령에 날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덧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에 은혜가 참으로 충만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을 내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의 마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중에 또 은혜 가운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축복하는 예배로 드렸다가 또 오후에는 같이 모여서 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찬송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한날 한날 다 은혜로만 덮어주신 주님께서 앞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여지고 평안하여지고 분별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관자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같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화려한 찻잔이 아니라 그 아래의 컵 받침이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계를 맛보는 시간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나나 내 남편이나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를 볼 때에 변화가 잘 되지 않은 어떤 지점을 볼 때에 그 요즘 말로는 뭐 현타 왔다 그러더만요. 나라는 존재는 쉽게 잘 바뀌지가 않죠. 내 습관, 내 성질, 내 단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 제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습관, 내 성질, 내 단점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선한 은혜의 때에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냥 여기에 있다. 이 생각을 하면 변화 없는 어떤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 듭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도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정말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 그 사람도 오늘 어제와 같은 거기에 그저 멈춰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냥 멈춰져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열정 없음, 어떤 그 답답함, 그 한계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안 바뀌는구나. 답답한 생각 들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것이 가정이고 그 중에 여성들이 더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보통 내기 남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제가 거의 그렇게 목회해 보면서 배운 것이 그런 지점들을 많이 봅니다. 남성이 한 열의 셋 정도가 아내를 답답해하면 열의 일곱 정도는 여성들이 남편 답답해하는 지점을 봅니다. 이게 잘 안 바뀌니까요, 남편들이. 그리고 그 당대에 또 그런 남성들의 어떤 경험들이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많고 또 굉장히 고지식한 것 많고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지점들도 있죠. 가족을 생각하면 수년간 변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이기심, 그 무기력, 그 지혜 없음이 뭐 변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이 영역, 이런 고민들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지점에 있어요. 말씀 앞에서 주님과 나 자신, 주님과 교회, 주님과 그 교회로 세워갈 성도님들 생각하면 그런 사람 빼면 목회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말씀 잘 준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들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변화가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이 말씀을 읽는 제가 답답해요. 이 말씀을 읽는 제가 화딱지가 납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 그리고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목요일에 받으니까 어제 수요일의 말씀에서도 막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유월절 성찬의 새 의미를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런 음성을 보면서 그 뒤에 변화가 너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이 뭡니까? 성찬을 집례하시면서 유월절의 새 의미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아니 제자들에게 스승이 몸을 떼어 주시겠다는데. 그리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의 흘리는 피로 우리들의 죄를 덮으시겠다는데, 그렇게 낮아지시겠다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외롭고 고독한 중에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12명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서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상황 중에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겸손해지고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바로 그 다음 절에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 그냥 성령과 무슨 뭐 교회와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사람으로서도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의 행실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정말 제가 다 지치는 거예요. 이 지침으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 또 얼마나 지치냐고요. 주께서 그런데 역설적인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봐요. 그 말씀,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듣고 호통을 치시면서 야 진짜 답답하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으셨어요. 높아진다고 더 탁월하고 더 큰 자가 아니다 역설하시면서 또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높아진다고 더 탁월하고 더 큰 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자체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더 낮아지려 하고 더 섬기려 함에 하나님 나라의 해법이 있다라는 것을 역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으냐? 너희들이 정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으냐? 더 낮아지려 하고 더 섬기려 함에 하나님 나라의 해법이 있다. 상대방의 그 답답함을 보았을 때에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화난다니까요. 화병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게 더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만 열린다면, 내가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덮어줄 수 있다면 길이 열려요. 교회의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있어요. 나의 한계 보았을 때에 내가 위로는 스스로 더 못 가더라도 주님 말씀 따라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다면 길이 열려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상대방의 답답함을 보았을 때 내가 덮어줄 수 있다면 그 교회 소망이 있고요. 내 답답한 한계를 보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 설교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한계를 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더 많은 지혜가 있었으면, 더 많은 인생을 살며 경험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쉽고 깊게 드렸을까. 목사의 고민은 거기 있거든요. 쉽고 깊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너가 스스로 위로는 더 못 가더라도 주님 말씀 따라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다면 길이 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기려는 일들 그렇게 낮아지고 덮어주는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혜를 주시더군요. 화려한 찻잔이 되려 하지 말고 그 아래서 받쳐주는 컵받침이 되려 하여라. 자꾸 우리는 정말 예쁜 화려한 찻잔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래서 받쳐주는 자가 되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렇게 답답한 말들을 고백해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말씀에 와, 제자들 승진하네 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12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비밀은 그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에 있어요.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라는 말씀 속에 권능은 아버지께 받고 있는 예수님을 봐요. 또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에 본인께서 컵받침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본인께서 쟁반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심령도 만져주며 너희들이 말할 때에 권능도 지혜도 공급하며 또 시험 당할 때에 인내할 수 있을 능력 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라의 권세는 누가 화려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컵받침 밑에 위에 있고 또 누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컵받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의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때 너희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탁월함, 놀라운 기쁨, 놀라운 권세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컵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컵받침들을 붙들고 있는 쟁반 역할을 하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28절에 30절의 말씀은 너희 화려한 컵 되게 해줄게라는 말씀이 아니더군요. 내가 너희들 존귀하게 컵들을 받쳐주는 컵받침들 되게 해줄게. 나는 쟁반 해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아, 아래를 봐야 되는 거구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 컵받침이 화려하냐 컵이 화려하냐. 당연히 컵이 화려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컵받침으로 쟁반으로 있노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남성으로서 잘 모르다가 개척교회 섬견하는 여정 중에 저희 처에게 배운 것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그리고 저에게도 마실 잔을 내어 놓아줄 때 잔에 받침을 올려놓고 그 위에 잔을 놓으면 그 잔이 좀 더 귀해 보이는 그런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 컵이 아주 화려한 개척교회 컵이 화려하겠어. 그냥 투명한 유리컵인데 그 밑에다가 걔도 컵받침 하나 넣고서 컵을 올려놓으니까 그 컵 귀해 보이고 그 사람 귀해 보이는구나. 위에서 무엇을 더 화려하게 하느냐보다 그 아래에서 얼마나 더 받쳐주느냐가 은혜의 세계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얻고 가시기를 원해요. 은혜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얼마나 더 받쳐주느냐의 원리입니다. 아, 이 원리 잊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컵받침되고 쟁반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올려둔 화려한 잔에는 먼지 쌓이더군요. 그래 우리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컵들 그거 자주 씁니까? 그 목사님 올 때만 내놓는 컵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보면 저에게 좋은 컵 내주시던데 딱 보니까 알겠어요. 한 2년 만에 꺼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잔들 사실 화려하지만 먼지 쌓여 있죠. 그러나 자주 쓰이는 수수한 컵이 주인이 더 자주 닦아줘요. 주인이 매일매일 설거지해주고 물 뿌려주고 말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임한 겸손과 성실한 마음의 종들에게 주인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은혜의 보혈은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주시지 섬기지 않고 화려하게 등장할 것 같은 그런 그릇에 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
우리를 보면서 소망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은혜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바꾸실 진실한 쟁반 역할을 하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의지하고 믿을 수 있어요. 낮아짐의 은혜를 깨닫는 자 반드시 그러니 변화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이 은혜의 세계관이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는 거로 우리는 그 낮은 몸의 자리에서 그 낮아진 섬김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주님 나라 소망하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땅히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도 압니다. 이 귀한 길을 여신 분,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분을 잘 쫓아갑시다. 그 겸손한 왕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참 탁월한 주님의 왕권을 봐요. 그분의 왕권은 겸손하신 왕권이었어요. 왕이신데 겸손하신 분, 왕이신데 쟁반되어 주신 분, 왕이신데 크고 낮은 식탁 되어 주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그 주님의 겸손한 왕권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선택의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으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서 꼭 요셉이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 옥살이를 하는 죄수로 바뀌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더 낮아지셔서 심지어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다시금 그 10절 11절을 묵상해 본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하게 될 구원을 얻을 하늘에 있는 자들, 현재 우리와 같은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들의 특징은 그렇게 7절 8절처럼 또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며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런 컵받침 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그 지혜로서 12절을 봐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미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 영접한 날부터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요. 그러나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는 삶에는 이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찻잔 아니라 그 아래 컵받침 됩시다.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우리를 겸손히 섬기시며 바꾸시는 우리가 컵받침 됐을 때에 우리 밑에 쟁반으로 계시는 예수님께 두며 서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원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찬송가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몸의 소망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쟁반 대신 주님 밟고 선 거예요.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 주님의 겸손한 섬김 속에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그 말씀의 권을 믿고서 우리 한번 1절 찬송하며 호렴을 2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또 아래에 그 쟁반이 되는 복, 컵받침이 되는 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 여정 중에 예배와 그리고 그의 드림과 흘림의 여정과 전도와 선교의 여정에 흠이 없는 복된 교회, 그런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위해서 쟁반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위에 서며 우리 또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컵받침이 되어서 많은 잔들을 세워주며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사랑의 섬김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연약하고 스스로 철이 없는 그런 화려해지고자 하는 컵들이나 그들을 잘 받쳐주는 컵받침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즈음에 우리가 또한 주님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으로 인도하사 지혜와 능을 얻고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